그의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 행복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세계, 또 다른 영적 세계로 나타나는 그런 길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자의 죽음에 있어서 분명히 수고를 그치고 편안히 쉬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은 정말 주 안에서 주를 위한 또 이웃들을 위한 거룩한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도 헛된 수고가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인생 살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같이 재현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날이 쉼의 안식의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그 생명을 다해서 아낌없는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런 마지막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비를 맞이합니다. 어떤 이게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실패든지 또 어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를 잘 섬기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도중에 교만의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사야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후에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참으로 그 좋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또 뉘우치는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회복과 또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징계가 끝이 아니고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참된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저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볼 때는 그 짐에 눌려서 절망과 피해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팔을 내미시면 그의 팔을 거둘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한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삽당한 일을 한 자는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벌을 주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목자시다. 그러니까 목자를 바라봐야만 그 양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짓누르는 환경 속에서 뭘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새로운 소망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벨론에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둘째 딸 지혜가 그래요. 아빠 좀 기도해 주세요. 수시로 이제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토라가 많이 변했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때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가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구나. 좀 안심이 돼요. 주를 바라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오잖아요. 지혜가 오잖아요. 능력이 오잖아요. 그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사막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과거는 잃어버려도 좋아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미 신앙적 체험을 경험했어요. 왜 자꾸 주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는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는 이미 신앙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그는 바라봤어요. 특별히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내용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지금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우시아 왕은 이사야의 어릴 때부터 우상이었습니다. 즉 우시아 왕은 이 이사야의 어떤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왕족에 속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고대 그 유대 백성의 전승에 따른다면 분명히 왕족이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은 뭐냐면 항상 우시아 같은 왕이 되는 어떤 꿈, 그런 저렇게 어릴 때 우상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으니까 왕궁에서 자라왔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우시아 왕이요 52년 동안 왕이 통치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행동 그대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선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스갈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행위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온전한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52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이 마지막 이걸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꼭 끝에는 휘어질 염려가 있어요. 이제는 왕궁도 든든하고 군사도 이제 강한 군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왕 생활 52년 동안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백성들을 평강케 하고 지역을 넓히면서 잘했던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왕권이 군사력이 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는데 말년에 문둥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상태로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럴 때 왕궁에 멈춰있던 이사야는 꿈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목표했던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드디어 왕궁에서 좌절과 그런 낙심했던 이사야가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는 깜짝 놀란 상태에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주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쓸만한 일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개한 그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의 왕족의 왕국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우리 꿈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예, 인생은 다 풀의 꽃 같아요. 그러나 영원에서 영원으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했습니까? 지금 어림을 끄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우리가 한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역설적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로서는 어떤 삶을 살면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저는 마츠다 계고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들이 어떤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죽음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고유명사요.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명칭들이 나와요. 첫째는 야곱,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여술은. 이것은 인생의 변화 과정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자화상입니다. 야곱에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술론으로.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참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런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여술론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자기들만을 위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자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야곱같이 삶에 살았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종들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냥 그뿐 아니라 다시 성령을 보내서 너희 민족을 이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라는 복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여술은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변천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자화성을 한번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야곱입니다. 나의 종 야곱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할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이란 별칭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본다면. 그런데 야곱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5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드디어 배에서 쌍둥이가 잉태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가 드디어 출산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형이 태어났는데 발목을 잡고 늘어진 그 둘째가 야곱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태중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네. 날 때부터 어떤 자기가 욕망을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기인했어요? 죄에 기인한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내가 나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때 진 겁니다. 발목 잡는 자.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발목 잡는 자. 그래서 이름이, 다른 이름은 약탈자. 예, 그런 이름이에요. 또 싸움꾼.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을 낳게 하고 결국 12부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발목을 잡고 늘어졌어요. 거기서 청년의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형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꾼입니다. 열심히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를 잘 대접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때 마침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야, 그 팥죽을 좀 나에게 좀 달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잖아요. 예? 웬만하면 주잖아. 그 한 그릇 달라는 거. 그걸 가지고 또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 속에는 욕망이 뭐냐면 그것을 만족해야 돼. 형에게 뺏겼잖아요. 장자권을. 그러니까 형이 하던 장자권을 틈틈이 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틈틈이 노리고 있다가 찬스가 왔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넙적 주고 말았어요. 우리 말하면 믿음을 주고 말았다. 자는 믿음이어서 좋다. 하나님이어서 좋다. 이런 개념에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챙겼어요. 장자권을 소유한 거예요. 이 야곱이 끊임없이 탐욕, 모든 걸 자기 소유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그가 이제는 좀
어느 날 보니까 에서가 속은 줄 알았어요. 아,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싸움꾼, 약탈자, 사기꾼, 이런 모든 별칭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속은 걸 알고 그를 잡으려 했잖아요.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가정을 참 보면요, 묘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에서가 고기를 준다고 해서 그 아들만 사랑하고, 또 엄마는 여자 성품처럼 야곱이 조용한 성품이라 했거든요. 근데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음탕한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용하지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이 사람은 속에요, 그냥 내 것만, 그냥 나만 잡혀라, 난 잡히만 해라, 다 내 거다. 이 강도심보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것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이에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외삼촌의 권유로 인해서 첫째 레아와 결혼했어요. 레아.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항상 라헬을 찾고 싶어.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20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끝내는 라헬을 자기의 두 번째 아내로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탈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강도의식이에요. 내 손에 잡히기만 해도 다 내 거 삼겠다 하는 이 죄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게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한편에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의 어떤 철학이에요. 더 갖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자, 이런 드디어 야곱에게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성공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 이제는 아내들도 있어. 또 이제는 뭐 자식도 많아.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디 가고 싶어요? 드디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큰 떼를 대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는 점점 자기 고향에 다가오는데 그때 전화 오는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형 에서가 그런 용병 400명을 데리고 널 죽이러 온대더라. 드디어 어디에 맞섰어요? 모든 걸 갖고 있는 그가 드디어 죽음에 맞섰어. 죽음. 잘못하면 죽는다.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이 많은 배경이 있으면 뭐 나는 영원히 살 줄 알았겠죠. 인간에게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딱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럴 때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가지고서 뭐 세 대로 나누어서 뭐 아내도 보내보고 자식도 보내보고 마지막으로 재산을 다 한 잔, 소유를 다 한 잔 먼저 보내요. 고향 쪽으로.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았더니, 예,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홀로 남았더니, 참 이때가요 가장 인간이 정직한 모습 같아요. 그 재산이 자기를 지키지 못해, 가족도 자기를 지키지 못해, 군사도 자기를 지키지 못해. 이런 상황에서 다 보내고 홀로 그 밤에 약복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아마 그는 질문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는 누구냐? 이 죽음 앞에 두려운 나는 누구냐? 지금 나를 지켜줄 것이 뭐 있느냐? 근데 저는 그 밤에 이 야곱은 뭐 밤새워 삼아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잡혔다면 자기 소유로 삼잖아요.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어. 이 천사가 보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팍 쳤죠. 둔부를. 그랬더니 뚝 부러지면서 이제는 중심이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느 말하기를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내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를 중심을 치시고 내가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마.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하다가 도무지 안 노니까 주님께서 너 왜 그러냐? 날이 새도록 이 야곱이 안 노니까 그럴 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된 축복,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 내가 만들어낸 어떤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그 복을 그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복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근데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름 모르겠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를 다
이미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다 세우시고 태중에서 야곱을 만드신 그분이 그를 모르시겠어요? 그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소유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질문했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밤새 싸우면서 이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막 싸웠던 이 죄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겟세마나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앞에도 팍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일생 동안 죄만 지고 살아왔어. 지금 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살 길이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죄로 끝낸 것이 죄이냐? 근데 아니라 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인류는 지금 점점 죄로 인해 죽음의 일로 가지만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죄악, 우리의 죄악을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럴 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 그러면 통치, 지배를 받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그건 실패했지 않느냐? 이제는 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인 된 삶.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셨어요. 야복강병에 그날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죄를 인하여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믿다 보니까 이제 야곱은 옛날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보고 또 실패도 다시 주님께 나오고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를 견주면서 계속 예수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의 자리로 점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주인된 삶, 그 삶은 우리 죄에서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서 누구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그의 인도를 잘 받고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2절.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여수른. 여수라는 뜻은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고 그의 의를 이루게 위해 살아가는 자. 자기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정하고 의를 닮아가는 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여순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한 콤비가 되어지고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행동하는 삶,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던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여수름같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수름의 삶이 어디에 나왔느냐면 3절 보세요. 여수름의 삶.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적에 물을 주는 인생으로. 아멘.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자손을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이런 자리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드디어 온 세계에 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 집중했던 이 잘못 야곱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상에 나눠드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지혜 많은 야곱을 이제는 변화시키고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흠도 많았지만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절 너를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 바벨론 것이 아니다. 넌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모티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누굽니까?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제는 좀 우리의 삶이 좀 더 진보가 있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내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그다음 이웃을 섬기는 사랑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영택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버님이 대단한 한국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부족하면 분인데 교회도 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이제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몸에 큰 장애가 있어요. 그날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올라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이 병이 더 가면 아마 어떤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상당히 등등했던 분입니다. 아버지 유산도 있고 아버지 이름도 뛰어나고 근데 갈수록 그분이 참 겸손하고 눈물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많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그 아픔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같이 와서 그냥 명령만 해도 목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는 될 텐데 또 본인이 와서 직접 그 현장을 걸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 죽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게 가느냐, 영원한 주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다시 새롭게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기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실수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 일을 완수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왜 태초를 강조하신다든지 아니면 태중에는 강조하신다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여수론 같은 이런 복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아직도 야곱 같은 그런 내 중심의 삶